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에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969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8절부터 31절 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유태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선을 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선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선, 선을 본다 이런 차원의 선이 아니라 차선, 중앙선, 이런 한계선 이런 것들이 있죠. 얼마 전에도 이제 남북 간의 대치가 굉장히 극심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휴전선을 놓고 그 사이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구별지어 놓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 그런 선들이 참 많은데요. 휴전선, 차선, 중앙선, 또 무슨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한계선, 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될 어떤 그 남녀 간의 어떤 선, 이건 참 모호하지만 우리가 그런 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총망라해서 이런 선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생각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많이들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선입니다. 중앙선. 또 남녀 사이의 어떤 선. 사실 저는 청년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남녀 간의 선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리 뜯어 말려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지라 청년들이 그 마음에 훅 한번 불이 타기 시작하면 그냥 교회를 들어다 놨다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일들을 그 선을 뛰어넘었다가 또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참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같이 타 죽을 것 같은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것처럼 강한 자는 사모르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남녀 사이의 어떤 그 사랑의 선, 이런 그 뜨거운 어떤 그래서 선을 넘어가는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는 정말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나 정말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많은 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선들이 있다 보니까 그 선들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중앙선이 있는데 그 선 참 넘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내가 가는 선이 막히면 중앙선 보통 건너편은 뚫려 있단 말이죠. 그 선 넘어서 달려가고 싶은 적 없으십니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제가 어제 교회 오는데요, 한 2시간 걸렸어요. 집에서 오는데. 평소 같으면 1시간 정도면 와야 되는데 2시간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 성산대교로 저 넘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그 사고가 난 거예요. 버스하고 앞에 봉고하고 큰 차가 팍 부딪혀가지고 큰 차끼리 부딪혀 놓으니까 차가 다 막혀가지고 제가 상암동에 사는데 상암동을 벗어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동네로 못 벗어나고 1시간을 서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선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사고도 결국 선을 넘어가다가 버스랑 뒤에서 추돌된 거거든요. 선을 못 지키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나만 망하느냐? 다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들이 점점 허물어지는 시대를 살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생각도 못할 일들을 요즘은 오히려 즐겁게 여기죠. 남녀 간의 선을 넘어가는 거 굉장히 옛날에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혼수라고 그러죠. 혼수로 애 하나 좀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걸 혼수라고 표현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그 결실을 맺고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은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려고 해요.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을 사람들은 허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서로를 보호해주고 존중해주고 굉장히 아름다운 일처럼 포장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죄악에 만연한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의 시대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제가 몇 주째 보고 있는데 이 1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꼬집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꼬집어서 결국 무엇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를 거기서 건져서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서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그 집념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도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 패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멸망케 하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제가 좀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좀 잘 귀를 기울여서 본문을 언급할 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요, 선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선을 넘어갔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28절에 보면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패역한 자와 죄인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패역이라는 말, 또 죄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죄는 정말 많이 듣죠. 귀에 딱지가 않는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다릅니다. 교회의 정의는 달라요.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합의된 어떤 법규를 어길 때, 그 약속을 깨뜨릴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같을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죄의 기준점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죄라는 말씀에 패역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패자와 역자가 모두 다 거스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 글자예요. 거스를 패자, 거스를 역자예요. 그러니까 다 거슬렀다는 겁니다. 뭘 거슬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거죠. 아까 제가 앞서서 중앙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앙선을 거슬렀다는 겁니다. 선을 거슬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약속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역한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떤 결과입니까? 스스로 자초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중앙선을 넘어달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앙선을 넘어달리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 진노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선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선 그러면 두 개가 딱 생각납니다.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앙선, 또 하나는 마지노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노선? 이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두 개가 많이 생각이 나요. 중앙선 아시죠? 차도가 있으면 그 중앙에 보통 노란색 실선이나 점선으로 그어진 선입니다. 근데 차도에 보면 선이 많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흰색 선이 있고요, 파란색 선이 있고요, 노란색 선이 있습니다. 흰색 선은 그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들끼리 서로 간에 그 선을 지켜서 질서 있게 가도록 유지하는 그런 흰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파란색 선이 있죠. 요즘 많이 그어져 있는데 버스 전용 차선 구별할 때 쓰는 선입니다. 그 길은 버스만 다니는 길이고 일반 차량들은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노란색 선이에요. 중앙선, 중앙에 딱 그어져 있는 선이죠. 이 선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큰일 난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사실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이 노란색 선을 넘어갔다가 사고가 나면 이건 중과실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교통사고 나는 10대 중과실이 있는데 10대 중과실은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 중에 하나가 중앙선을 넘어간 것인데, 이 노란색 선을 넘어갔다가는 사고가 났다가는 중과실로 처벌을 받는데, 넘어가면 무조건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민사가 아니에요. 형사처벌을 무조건 받아야 되고 보험 적용도 안 됩니다.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보험에서 적용을 받으려면 이걸 포함하는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건데 왜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10대 중과실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면허, 보도침범, 이런 게 중과실에 해당되는 과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중앙선 침범이에요. 중앙선을 넘어갔다 사고가 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 다 죽일 수 있는,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 행위가 중앙선 침범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선은 거슬러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앙선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도로와 도로 차선 안에 그냥 중간에 서 있는 그어진 선이 중앙선이 아니고요. 중앙선의 사전적 개념을 보면요, 중앙에 왜 걸어놨냐면 방향을 지정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서로 간에 방향을 나누어 구별해 주는 선이 중앙선이에요. 방향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앙에 방향을 정한 선인데 그걸 넘어가면 방향을 거슬렀다는 거죠. 거슬렀기 때문에 중과실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거스르면 중과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데 믿는다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그 말씀과 거스르는 행위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과실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제가 선 생각하면 마지노선이라는 게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보통 요즘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남북 간의 긴장하기 때문에 주식이 막 폭락했었는데, 한때 주식이 몇 선이 마지노선이다 그러면서 이 선이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마지노선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면 프랑스예요. 프랑스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난 다음에 그 국가 국민 중에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그때 당시 1914년 당시 프랑스에 살고 있던 20대에서 30대 남자 중에 70%가 1차 세계대전 중에 죽거나 다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의 70%가 죽거나 다쳤다는 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독일이 또 한참 그 군비를 확장하니까 전쟁이 날까봐 프랑스에서 독일을 방배하기 위해서 독일과의 국경에 350km 정도 되는 그 국경에다가 땅을 파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만 내밀어서 볼 수 있는 진지를 세워요.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같은 걸로 세우는데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이걸 마지노라는 사람이 그 당시 국방장관인데, 이 사람이 이거 만들어서 우리나라 지켜야 된다. 좀 있으면 전쟁 날지 모르는데 또 전쟁 나면 우리 또 다 죽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우게 되는 게 바로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랑 독일이랑 국경이 있고요. 그 프랑스 독일 국경이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으면 그 위에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어요.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프랑스는 벨기에로 접하고 독일은 프랑스랑 갔다가 벨기에로 또 접해서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 갈라지는 지점부터는 안 만들고, 갈라지는 지점부터 독일이랑 닿아 있는 350km 정도를 이 마지노 선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역사였냐면, 이게 350km 지점에 142개의 요새를 만들고 그 지하로요, 지하철을 놔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936년에 이걸 만드는데 그 밑에 지하철을 놓고요, 그 안에 모든 군인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주거시설과 통신장비와 식수 공급과 이런 것들 모두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철저하게 방비를 한 거죠. 이건 누가 와도 못 뚫습니다. 예. 여기에 350개의 포대가 있고요, 또 5,000개가 넘는 벙커,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는 벙커를 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350개의 포대, 이거 개념이 잘 안 서시죠? 제가 포병 출신이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이 성도님들 안에도 자녀들이 포병에 계신 분들이 좀 계시던데, 제가 포병이거든요. 제가 썼던 포가 세계 2차 대전 때 썼던 포를 우리나라의 미군이 이양해 준 거를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뤘던 포가 1949년산 포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는데,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만들어진 대포 중에 미국에서 만든 포가 굉장히 좋은 포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프랑스에서 만든 포가 굉장히 좋은 포예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만든 포. 이 세 개가 굉장히 좋은 포인데, 프랑스군이 포를 가지고 있다는 굉장히 좋은 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당시 대포가 어느 정도殺傷力이냐면, 대포를 빵 쏘면 얼만큼 날아갈 수 있냐면 10km 정도 날아갈 수 있어요. 11km예요, 11km. 그리고 이게 한 발이 빵 터지면 얼마만큼 그 거리를 죽일 수 있냐면, 포탄이 떨어진 지점에서 반경 15m.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그란 원으로 해서 30m로 해서 이 원 안에 있는 사람을 다치거나 죽일 수 있는 분량이 되는 거예요. 보통 포병은 규모가 6개의 포를 한 부대로 엮어요. 최소 단위로. 그러니까 6문이 붙어가지고 한 방을 빵 쏘면 보통 기본적으로 어느 겹치는 부분을 놓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m 곱하기 45m 정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거나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대가 6개의 포가 한 방을 쏘면 60m, 45m가 죽어요. 제가 썼던 포가 저희 사단 한 10,000명쯤 되는 부대가 사단인데, 사단 기준포였어요. 제가 다룬 포가. 그러니까 저희 포가 한 발이 빵 날아가서 터지고 나서 이게 목표에 맞았다 그러면 사단에 있는 모든 포가 동시에 그 각을 입력해서 동시에 쏘게 되는 포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단의 포가 몇 문이 있냐면 18문이 있어요. 18문이 한 방씩 이렇게 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18문이 아니죠. 훨씬 더, 그 18개 3개니까 54문이 있어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540m 곱하기 400m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오십니까? 500m 곱하기 400m예요. 저희 이 블럭 하나가 통째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옛날 이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 쏴도 50문만 가져도 이 블럭 하나 날린다는 얘기예요. 한 발씩만 쏴도. 1분에 그 당시 포로 3발을 쏘면 기본이고 최대 10발을 쏜다고 돼 있어요. 제가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고 있거든요. 10발을 1분에 쏠 수 있어요. 10발을 쏜다고 해보세요. 이 안에 10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500m, 400m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만한 규모가 이 전선에 걸쳐 있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에. 독일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군이 만든 포가 또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포인데 구스타프 포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썼던 포는요 105mm예요. 그럼 뭐냐면 포탄의 직경이 10cm 곱하기 10cm라는 거예요. 10cm. 10cm 정도 되는 그 동그라미 그 정도 그 직경을 가진 포를 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일군이 만든 구스타프 포는 직경이 80cm예요. 8배 이따시만한 거죠. 이따시가 아니죠. 이만한 거죠. 이만한 거를 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 이 마지노를 깨뜨리려면 이 정도 포가 떨어져야 깨지니까 그 포로 맞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요, 차로 끌고 다닐 수 없어서 기차에다 올렸어요. 기차로만 다니는 대포였어요. 그래서 너무 커가지고요, 이동이 안 돼가지고 마지노선을 깨뜨릴 때 못 썼어요. 그리고 소련하고 전쟁할 때 썼는데 이 비화가 대포 한 방에 날아갔는데요, 천연바위 27m를 뚫고 들어가서 그 소련군의 그 탄약고로 폭발시켰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포가 하나 있어요. 독일군이 그 정도로 마지노선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 선이 어마하게 철저하게 돼 있으니까 절대 넘어올 수 없는 거죠. 이런 확실하게 지켜진 선, 이런 거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꾸 넘어가고 싶은 선이 있는가 하면 마지노선, 정말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해서 프랑스를 점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마지노선이 뚫렸단 말이죠. 어떻게 뚫었는지 아십니까? 마지노선을 뚫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위에 벨기에랑 이렇게 맞닿아진 부분이 있다고요. 그 맞닿아진 부분에, 벨기에 그 맞닿아진 그 부분에 뭐가 있냐면 아주 울창한 숲이 있어요. 아르덴 숲이라고. 그 숲에는 전차가 통과할 수 없어요. 너무 오밀조밀해서. 그 독일군들이 보병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돌아서 그냥 들어갔어요. 마지노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6주 만에 파리가 함락되고 프랑스가 점령돼 버려요. 여러분, 정말 너무 철저해서 그 선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가 넘어졌죠? 나라는 넘어갔어요. 선을 생각할 때 제가 왜 이런 생각들을, 중앙선, 마지노선 이런 생각하냐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선인데 자꾸 넘어가고 싶은 선이 있고, 철저하게 내가 지키고 있다 하지만 결국 내가 못 지키고 넘어지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선이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넘어지는 부분들 많으시죠. 또 내가 지키려고 하지만 자꾸 넘어가고 싶은 선들 많으시죠. 하나는 내 내면이 무너지고 하나는 내 밖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지르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선으로 시작했느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좀 보면 설명드릴게요. 오늘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사야서 1장에는요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이 없어요. 29절에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상수리 나무가 나왔어요. 뜬금없이 동산이 나왔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나무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출애굽기 묵상을 했잖아요. 거기에 조각목이 훨씬 많이 나와요. 백향목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상수리 나무는 별로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별로 말할 게 없어요.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상수리 나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래요. 이 상수리 나무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추측해보건대 앞에 기뻐하던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번성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어떤 것들, 물질이라든지 이방 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죠. 또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이 등장한 성경의 몇 군데를 찾아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서 보통 어떤 일이 행해졌냐면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일들이 이 아래서 행해졌어요. 그런 표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수리 나무가 그냥 이방 신을 섬기거나 사람들이 모여 행악하던 곳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죠. 그런 어쨌든 상수리 나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싶은 일을 하던 바로 그 나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기뻐하던이라는 단어예요. 기뻐하던. 이 기뻐하다는 단어는 하마드라는 단어 썼어요. 하마드.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단어인데요. 기뻐하다라는 단어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탐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탐냈던 거예요. 내가 뭔가 탐내고 있는 것, 그것도 하마드라는 뜻으로 쓰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히브리어는 그 형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데 히브리어는 여러 형태로 쓰이는데요. 뭐 칼, 푸엘, 피엘, 뭐 히필, 뭐 이런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지만 그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일단 칼형이라는 단어 그 형태가 씁니다. 칼형은 뭐냐면 그냥 평범한 문이에요. 이 칼형으로 썼다는 거는 이거를 그냥 기뻐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탐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튀김이랑 어묵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길을 가다가 분식집이 나왔어요. 냄새가 나요. 보여요. 그러면 저거 먹고 싶다. 이게 그냥 하마드예요. 쉽게 말하면 칼형. 이게 칼형. 자, 이거를 강조하려면 정말 저거 내가 갖고 싶다. 너무너무 저거 탐난다. 이러면 뭘 써야 되냐면 피엘이나 푸알형을 써야 되거든요. 형태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그런 형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칼형을 썼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뻐했던 상수리 나무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부끄러움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우리가 이런 요 본문을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십계명을 또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탐내지 말라. 여기도 탐하다는 단어가 썼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하마드를 썼다는 건 이것도 단어 형태가 칼형이라는 거예요. 칼형. 그냥 저거 탐나 이런 개념이에요. 저게 탐났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이 탐났다는 거예요. 집이 좋아 보여. 나도 이런 집 갖고 싶어. 탐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십계명이 있어요. 탐내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을 어겼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큰 죄를 졌습니까? 작은 죄를 졌습니까? 큰 죄라는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10가지 범죄 중에 하나예요. 10가지 그 계명 중에 하나를 어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쓰인 단어가요. 너무너무 탐내지 말라. 이런 피엘이나 푸알형을 강력한 형을 쓰지 않고요. 너 그거 탐내면 안 돼. 너 그거 좋아하지 마.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거 지켜야 된다. 탐내지 말라고 썼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길 가다가 운동화나 뭐 가방 좋은 게 보이는데 저거 참 갖고 싶다. 이런 마음 자체가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 이 10번째 계명을 보면요. 이 집을 탐내지 말라 때 그 옆에 뭐가 있냐면 그 집의 아내나 소유된 여종이나 남종이나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거 원래 그 집의 것이어야 하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탐내서는 안 될 걸 탐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탐내는 정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탐내는 것, 그냥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여자가 하나님 먹지 말라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거든요. 따먹어요. 거기도 이것이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표현했어요. 탐스러웠다. 이 탐낼만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칼형은 아니지만 여기서 니팔형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거는 그냥 스스로 이렇게 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 스스로 그걸 따먹도록 스스로 용인해 줬다. 이런 정도 표현인 거예요. 스스로 허락해 줬다. 그래 저 한번 먹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스스로 한번 먹자 그래 따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요 그냥 우리말 표현에 그냥 좋아한 거, 그냥 탐낸 거.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제가 중앙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중앙선 노란색 선 한번 밟아본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왜 시골길 같은 데 가면 편도 1차선이잖아요.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인데 앞에 경운기 하나 끼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경운기 어떻게 제낄까 막 이렇게 막 계속 넘어갔다 왔다 그죠? 근데 시골길은 또 이렇게 꼬부랑 길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선지로면 제끼겠는데 이게 제끼지도 못하고 들락날락거리면서 계속 중앙선 넘잖아요. 그거 뭐 한 겁니까? 중앙선 넘어간 거죠.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잖아요. 근데 넘어간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어놓은 선, 물론 앞으로 빨리 가려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걸 그냥 한번 넘어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칼형이라니까요. 그냥 한번 해본 거라니까요. 그냥 한번 가져본 탐심이, 그냥 한번 내가 저거 가지고 싶다라고 먹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죽음에 이르는 죄악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의 작은 죄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늘 이 중앙선을 걸쳤다 넘어갔다 그러니까 넘어갔다 들어왔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중앙선을 계속 넘어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는, 제가 이 시간에 뭐 딱 이거다라고 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더 잘할 여러분만의 상수리 나무가 있지 않냐라고 제가 이 시간에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천원,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과만 동행할 그 중앙선을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상수리 나무가 있다면 그것들을 오늘 한번 배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더 사랑하는 어떤 동산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이 무너진 시대예요. 그 선을 잡고 허무는 시대가 됐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더 이상 죄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걸 죄라고 가르치는 것도 막아버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장차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죄이지만 세상 안에서는 그것이 관용이고 사랑이 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그런 시대를 이겨내며 살아가겠습니까? 철저해져야 됩니다. 말씀의 선이 더 확고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선을 분명하게 더 그어버려야 합니다. 선 긋는다는 표현 저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도 좋아하지 않을 거고요. 누가 들어도 이건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그 사랑 없고 관용 없는 그런 표현처럼 들려요. 독선적인 표현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중심에, 그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긋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선을 그어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선을 긋고 그 선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의 중앙선을 긋고 절대로 그 선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그 선을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계속 될 것이고,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갔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자리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라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질 것이다. 그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내 말을 듣거든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것을 꾸짖고 책망하시면,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금 상수리 나무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쭉 돌아오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 선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일단 마음에 크십시오. 철저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사실은 과속으로 좀 딱지를 많이 끊습니다. 제 인생에 과속 딱지는 참 많아요. 그런데 다른 딱지 잘 안 끊거든요. 신호나 이런 거 잘 지키는 편이라 잘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주차위반 딱지를 한번 끊었습니다. 주차위반 정말 안 끊기는데 이번에 한번 끊겼어요. 근데 8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8만 원이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구청에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우체국에 택배 보내려고 아주 잠깐 세웠거든요. 한 3분, 4분 세웠어요. 근데 그 사이 끊어놓고 간 거예요. 돌아다니는 그 차량이 막 끊어놓고 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했더니, 이거 왜 8만 원이냐 그랬더니, 당신이 횡단보도에 걸쳤다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걸치면 8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으면 4만 원인데. 제 차 경차거든요. 짧아요. 짧은데 그게 걸쳐봐야 얼마나 걸치겠습니까? 근데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전화하고 나서 이해가 안 되고 봤더니, 짧은데 그 엉덩이 쪽 있잖아요. 뒷바퀴부터 해서 엉덩이, 그 짧은, 그 경차는 뒤에 트렁크도 없어요. 그 짧은 요만큼이 걸쳐 있는 거예요. 그게 사진에 찍혔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인지상정에 이렇게 그 호소를 하면서 봐달라고, 4만 원 그냥 해달라고. 사진에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찍혔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정 하다가 그냥 8만 원 냈습니다. 할 말이 더 없어서.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왔는데. 근데 곰곰이 오늘 말씀 주면 생각하는데, 그 구청 직원보다 하나님이 더 엄격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 구청 직원이 저한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당신 경차고 요만큼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8만 원이라는 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멸망의 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선을 넘어갔으니,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을 끊고 넘어갔으니 그가 구원 얻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해져야 합니다. 넘어가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가면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또 넘어간 곳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앙선 딱 생각하실 때요, 저기까지 안전한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중앙선까지가 내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넘어가면요, 거긴 남의 구역이에요. 근데 살짝 넘어가는 건, 남의 구역 살짝 넘어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침범이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어젠가 그젠가 고등학생들이 오토바이 몰다가 중앙선 넘어가지고 버스나 충돌해서 죽었잖아요. 그게 블랙박스 영상에 나왔잖아요. 걔네 넘어온 거 한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고요. 넘어오자마자 바로 박아갖고 죽었어요. 요만큼도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중앙선은요, 거기까지 안전한 선이 아니라 저기를 안 넘어가야 된다. 충분하게 안전거리로 확보해야 된다. 뛰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지정해 놓은 곳, 거기까지 내가 경계선까지 내가 가버리라,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요. 말씀이 정한 선 안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리라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 안에 기쁨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노선도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덧붙여 드릴게요. 우리는 마지노선이 최후의 보루선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마지노선은요, 대적과 맞닿아 있는 최앞에 있는 최전방에 있는 경계선이에요. 거기가 뚫리면 다 죽는다 이런 개념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프랑스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졌냐면 마지노선을 짓고 마지노선에다 모든 병력을 다 집어넣었어요. 제일 잘 싸우는 병력을 다 집어넣고 후방에 병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와서 그냥 파리까지 점령이 끝난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건요, 독일군들이 자기들이 우회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파리를 점령한 다음에 걔네들이 밀릴 때, 나중에 이제 연합군에서 밀려나갈 때 걔네들이 어떻게 지켰냐면 똑같이 마지노선 안에 들어가서 지키다가 연합군이 옆으로 돌아가서 독일을 넘어가 버려요. 참 어리석어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 최전방에서 내가 요만큼이면 됐다라고, 여기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약한 요 부분만 내가 안 넘어가면 된다. 내가 여기만 잘하면 된다. 거기만 신경 쓰면 된다. 어떻게 사람이 신앙을 다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은 어디입니까? 국가의 수도가 넘어가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수도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심령 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 중심은 죽어있는데 외곽에만 하나님 섬기는 모양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겉에서 보시고 나 잘 섬기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도록.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외면만 잘 포장하고 둘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심령 중심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든 테두리가, 전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바뀌어 있지 않으면 사단은 반드시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그곳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노선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삶의 전 지역을 마지노선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부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상수리 나무를 베어내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선,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서 내가 내 마음껏 상수리 나무를 내 마음 안에 중심에 갖다 심어놓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께서 선 그어놓으신 것을 잠깐 넘어가서 그 바로 선 너머에 있는 상수리 나무를 섬기거나, 내가 사랑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놓고 말씀에서는 넘어가거나 말씀에서는 안으로 그것을 끌고 들어와서 겉에서만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섬기고 있는 그런 신앙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수리 나무가 없는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끝을 맺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때문에 부끄러움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한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를 기뻐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조금의 잘못도 조금의 죄악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뻐할 대상이 아닌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리 나무란 표현이요, 참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요, 상수리 나무라고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겨진 의의 나무. 상수리 나무가 아니에요. 의의 나무인데, 그 의의 나무 할 때 그 나무가 영어 성경에도 오악, 여기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 원어로도 그 똑같은 엘론, 여기는 아일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쓴 상에서는 아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누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누가 상수리 나무여야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게 상수리 나무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영광스러운 의의 상수리 나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여야 할 내가 다른 것을 바라며 그것을 상수리 나무로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계획과 그 사랑의 계획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가장 큰 죄악이며 하나님을 향한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상수리 나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수리 나무가 내 삶을 둘러싼 하나님의 말씀의 선 아니든 바뀌든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상수리 나무가 되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영광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상수리 나무가 되도록 나 자신을 말씀으로 안에서부터 채워 쌓아서 정말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읍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어 구원받아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의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안과 밖에 주님이 우리를 둘러치신 그 말씀의 테두리의 그 안과 밖에 우리가 더 사랑하는 상수리 나무를 두고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에 모이기를 힘썼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지금 고백하며 하나님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상수리 나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동산이 없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상수리 나무 삼으시려 하였던 하나님의 의의 나무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무 삼으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부를 채워나가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성령으로 늘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